우리는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은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얘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굶으면서 보릿고개 넘기면서 악착같이 살아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청년들이 민족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괜히 기주고 있어요. 나는 북한을 일부러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가봐야 돼요.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그건 나라도 아니에요. 나라도.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제 세상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데 도장 받아가야 되니 그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북한에 핵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써먹지도 못할 뿐 아니라 쓸데없는데 돈 들이는 거예요. 핵무기 하나 만드는 돈 가지고 북한 국민 전국이 강냉이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돈 다 써버리는 거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일되게 하셔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통일한국이 기독교 성경 말씀 위에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확신. 내가 북한 낮은 선봉에 가서 시장을 돌아보는데 그 시장 구경 안 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저거 졸랐더니 내 담당 정치보위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이지요. 내가 그러면 호의하겠습니다. 옆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팔짱을 끼고 한바구 이 축구 이런 장소 이거 한 2배쯤 되는 데가 시장이요. 어떤 할머니는 팥죽 써와서 팔고 어떤 아저씨는 강아지 2마리 들고 팔아요. 어떤 아줌마는 입던 옷을 빨아가지고 그걸 팔아요. 시장. 6.25 직후에 우리 동대문 시장 같아. 그네 한바퀴 끼욱끼욱 보는데 한참 돌다가 좀 이상한 겁니다. 한 40대, 30, 40대 돼 보이는 아줌마가 자꾸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서면 자기도 서고 내가 빨리 가면 자기도 빨리 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경호원, 정치보위부 담당 경호원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감이 오기를 나한테 뭔 할 말이 있어서 오는 건 괴로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경호원에서 떨어진 거지. 내가 싹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경호원한테서 멀어지니까 경호원이 발돋움해서 날 찾는 거예요. 그때 그 아줌마가 내 옆에 싹 지나가면서 얼굴도 안 보이고 귀에 대고 딱 한마디 했어요. 할렐루야. 고라고 갔어요. 할렐루야. 요 말하고 싹 가버렸어. 난 얼굴도 못 본 거지. 이 북조선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성도가 있다. 그거 알려주려고 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귀에 대고 할렐루야. 근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 안 나갔습니까? 내 안경을 벗어서 내가 눈물을 닦고 있으니까 내 담당
내 담당 경호원이 옆에 와가지고 왜 암질이 나쁩니까? 눈물 닦으니까 암질이 나쁩니까? 아, 예,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넘어갔는데 우리 북한 동포들 해방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10만 명 이상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그렇게 수용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가 18군데 있어요. 18군데 20만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으로 북한 통일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켜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만. 아주 유명합니다. 학문적으로 우리나라 IMF도 예언했고 소련이 망할 것도 예언했고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 미래학자니까요. 전 세계 대통령급, 전 세계 지도자들 5천 명이 그 사람이 매일 발간하는 뉴스레터 그걸 구독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해서 예측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어떻게 변하느냐. 그 사람은 학문적으로 예측하는데 80%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권위가 대단하지요.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은 중국은 미래가 몹시 어둡다 해요. 중국은 생각보다는 지금은 경제가 성장하지만은 이 한계가 돼서 정체되기 시작하면은 심각해진다. 중국이 굉장히 약해진다. 중국이 약해져가지고 북한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 그때 한국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약해지도록 기다려야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는 거지요.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섰습니다. 일본은 약점이 뭐냐 하면은 중심되는 종교가 없어. 일본은 기독교도 약하고 일본은 생각 외로 미신이 많고 잡신들이 일본말로 신이 가미사마입니다. 가미사마가 많아가지고 그 일본 동네 가면요 골목에 가면은 그 집 앞에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거 그 골목마다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다 음식 차려놓고 촛불 써놓고 빌어요. 난 일본 가서 시장 하면 돌면서 주워 먹어요. 응? 맛있어요. 응? 잡신이 예수님 밑에 저 밑에 구름 아래지 신경 쓸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김센세 야부나이 됐어요. 응? 아주 더럽고 위험하다야. 무슨 소리? 다 먹는 음식인데
그 잡신한테 바쳤는 거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먹으면 몸에 좋지 뭘 그래요? 응? 근데 일본은 생각보다는 미래가 불투명해. 근데 한국에 대해서 조지 프리드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나라다.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에서 위험한 나라인데 통일을 이룬 뒤에 언제 통일이 되느냐? 중국이 약해지면서 북한에 간섭할 수 없을 때 통일이 된다. 통일된 뒤에 미국과 파트너가 돼서 아시아의 강국이 된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고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아주 밝게 썼어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라고, 조지 소로스 그런 말 들었습니까? 세계적인 투자가입니다. 소로스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나는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 한국에 가장 인터레스팅, 관심이 많다. 나는 지금 다른 나라에 투자했는 거 몰빵 다 털어버리고 코리아에 투자하고 싶다. 소로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서론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예, 그래도 들을만 하지요? 우리 교인들이 시국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 남한 백성들과 북한의 그 불쌍한 백성들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깨우쳐주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족적인 자부심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고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사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전문으로 전도하고 바울은 해외에 나가서 이방인 선교 전문으로 했는데 소아시아 지방에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워가지고 그 교회들이 뿌리 내리고 교인이 많아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7절, 자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이상하지요?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했는데 바울이 전도의 코스를 잡은 건 아시아예요. 저 소아시아, 터키 이런 데서부터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길을 잡았는데 성령이 막은 거예요. 아니다. 아시아 쪽이 아니다. 유럽 쪽이다. 유럽. 성령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9절이죠.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케도니아 알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낳은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입구입니다. 터키는 아시아의 끝이고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환상, 꿈이 아니고 환상. 확실히 영화 필름처럼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환상이요.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이게 거듭 나타난 거지요. 바울이 아하, 내 생각은 아시아 선교지만은 성령님은 예수의 영은 유럽 쪽으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선교 방향을 돌린 겁니다. 유럽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역사를 변화시킨 장. 왜냐? 복음이 아시아로 사도 바울 말대로 왔으면 아시아가 기독교화되고 유럽은 나중에 됐겠지요? 성령님이 선교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바울을 발걸음을 돌려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돌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터키에서 마케도니아 가는 사이에 조그마한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현해 탄 바다가 있듯이 그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첫 항구에 내려가지고 그게 빌립보예요. 빌립보. 내려가지고 여인 짐을 풀어놓고 어디 전도할 데 없나 하고 나가봤더니 빨래터에 아줌마들이 빨래하고 있어.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더니 빨래하는 여자들 중에 옷감 장사하는, 자주 장사하는 여자가 마음이 열려서 그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루디아예요. 루디아. 루디아가 유럽의 첫 교인이 됐어. 은혜를 받으니까 여인이 옷감 장사하니까 집안이 좀 넓었던가 봐요. 선생님,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 머무시면서 전도하시지요.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근데 그때는 뭐 땅 사고 건물 짓고 할 시간 있습니까? 누구 집에 있는 교회라. 사도행전에 편지할 때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그런 말씀 기억나지요? 뭐 땅 사고 집 짓고 할 여가 없지요.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그래 그지. 누구 집에 있는 교회. 루디아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지요. 거기서 이제 그 반도를 그 마케도니아 밑에 스파르타, 아데네, 고린도 쭉 있습니다.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래요. 그 전도하다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바다 건너면 로마야, 로마.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부산항 같은 항구예요. 고린도에 바울이 3개월 머물면서 바다 건너편 로마에 가고 싶어서 먼저 편지를 보냈어. 거기에 먼저 가 있는 교인들이 있었던가 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 이제 석 달간 머물면서 정성 들여 쓴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된 뒤에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근데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영국 옛날 교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교회들이
청교도 개신교 운동을 박해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을 세운 거지요. 미국과 카나다 교인들이 한국에 전도했어. 그래서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처음 보내서 한국에 도착한 날짜가 1855년 부활절 새벽이에요. 장로교 목사 언더우드, 감리교 목사 야펜셀러 두 사람이 처음 선교사로 인천항, 그 제물포 한글에서요 도착해가지고 둘이서 의논을 했어요. 자, 아펜셀러 네가 먼저 조선 땅에 발대되면 감리교가 먼저 온 거 아니야? 언더우드가 먼저 조선 땅을 밟으면 장로교가 먼저 온 거 되니 우리 인원하자. 어깨동무하고 1, 2, 3 해가지고 꽃같이 조선 땅을 밟자. 그래야 감리교 장로가 같이 온 게 아니냐. 재밌지요? 둘이서 어깨동무하고 배에서 1, 2, 3 해가지고 조선 땅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세문안교회 세우고 교회를 많이 세웠지요. 아펜셀러는 감리교 대학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한국 교회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시아로 안 오고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대서양으로,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 한국으로 온 것을 복음의 서진 운동 그래요. 서쪽으로. 바울은 어느 쪽으로 원했습니까? 동진 운동.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막은 거야.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서쪽으로. 복음의 서진 운동. 한국까지 온 겁니다. 서쪽으로 돌아서.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한국 교회에서 조금 잠자지요? 아니요, 잠시요. 다시 일어나야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세계 선교로 나가려면 여기서 중국 선교해야 돼. 중국에서 중국 교인과 한국 교인이 인도로 나가야 돼. 인도에서 그 다음에 인도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란, 이락, 사우디, 이락, 이슬람 선교를 거쳐서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서쪽으로 서진 운동으로 돌아가지고 한국을 거쳐서 중국, 인도, 이슬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Back to 예루살렘 무브먼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운동. Back to 예루살렘 운동. 우리가 선교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중간에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사명자들이 돼야 돼요. 다 선교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가 선교비 되고 자식들을 길러서 우리나라의 일꾼 되게 해가지고 선교 뒷받침하게 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하려면 먼저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돼가지고 남북이 하나 돼가지고 남북이 합치면은요 인구가 거의 8,000명 돼요. 7,700명, 8,000명. 8,000명이 말씀 위에서 강력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미국과 동맹이 강해져가지고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돼가지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나라가 선진국이 돼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세계 복음 운동에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다 사명자요, 사명자. 사명자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